예, 오늘도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 보며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과연 너무나 답답해서 올 한 해가 갈까, 이 시간이 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벌써 연말이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제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덤접하면서 이제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들뜬 기분이나 그렇게 분위기는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침울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금 내고자 이제 교회에서는 트리도 성탄 트리도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 로비에 이제 계속 이제 캐롤도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 나라 말로는 성탄절 이렇게 부릅니다. 성이 성자에 나흘탄 그리고 마디 절자를 써서 성탄절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진 크리스투스와 그리고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마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노엘, 여기 앞에도 있는데 노엘은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바이나하튼,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나비닷입니다. 나비닷.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서로 이제 축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절기와 초기 기독교까지도 그 해당 일에 그 전날 일몰부터 해당 일에 일몰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미리 그 일몰 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즐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었습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각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줄 아십니까? 캐롤. 네.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캐롤은 영국은 4주 전부터 이제 캐롤을 교회나 가정이나 상점에다 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작 이제 그 25일이 되면은 이제 특이한 행사를 하는데 벽난로에다가 이제 통나무를 집어 던지면서 새해 소망을 빌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당일날 크리스마스 당일날 상점은 물론이고 대중교통까지 다 이제 셧다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말로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만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저기 남반구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냐면 크리스마스 날만 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쉬고 있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박싱데이라고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렇게 축구 경기를 갔는데 그 박싱데이라는 말이 이 호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연초까지도 쭉 쉬는 그 1, 2주간의 연휴가 이어진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 선물 교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 이브날 모여서 이렇게 그 중고등부에서 선물 교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한 12시쯤 되면 이제 새벽성을 돌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도 호주와 비슷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쉬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크리스마스 시즌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휴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과 같은 날을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이란 말은 영어로 홀리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은 거룩한 날인 성일을 휴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인 홀리데이가 휴일인 할러데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게 작년 크리스마스 저희 예배 때 사진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못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특별히 2번 나눠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9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꼭 나눠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권이 아니어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를 비롯한 이제 북미권 그리고 이제 유럽의 영어권 나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그냥 휴일을 잘 보내세요라는 뜻의 해피 할러데이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신해서 뭐 휴일을 잘 보내세요, 해피 할러데이가 대체하는 이유는 비기독교인들이 혹은 무신론자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북미권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은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그 다음으로 이제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 기간, 크리스마스 브레이크입니다. 미국을 여행하실 분들 잘 기억하시죠? 겨울 용품을 가장 많이 세일하는 기간이 또 그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어권이 아니어서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냐, 뭐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르냐 큰 차이는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뭐 편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보다는 조금은 그들처럼 이제 휴일에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펜머스 문화 선교회가 일반인 199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설문을 진행한 것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생각납니다. 33%,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겨우 17%가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가지 더 했는데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뭐 가족과 연인과 함께 뭐 소중한 시간을 뭐 보내는 날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절반인 50%에 해당했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24%,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즐기는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18%,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고작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여 명의 설문에 응했고 그중 확률적으로 최소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겨우 8%만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나신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4%의 사람들이 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날이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신앙보다는 인간의 선한 양심이나 인성에서 나온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대답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단순히 연말이어서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누구를 돕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성탄의 은혜는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탄은 이 세상 전체를 에워싸는 은혜입니다. 온 세상을 감싸 안는 사랑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나심 그 성탄의 은혜와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의 성탄, 이 크리스마스가 인류 최대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큰 명절이나 공휴일 그리고 축제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블레싱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심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축복임을 반드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여기 영어로는 for all the people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목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방위적인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이며 지리와 역사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다. 예수님의 나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와 사랑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미치는 은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천민이든 양반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 은혜가 이 좋은 소식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온 세상을 감싸 안는 축복이자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마스에 관한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영화 배경은 1차 대전이 대전 때이고 그리고 이제 1914년 12월 24일입니다. 채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장소는 프랑스 북부의 이제 독일 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독일군과 프랑스군과 영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고 외로웠겠습니까? 전장에서 대치 중인 독일군과 프랑스군, 영국군 모두가 그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 전쟁의 공포와 참혹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가족이 그리우는 그 그리움과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때 독일군 진지에서 어느 한 사람이 조용히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자 이제 영국군 진지에서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함에 맞춰서 백파이프 연주를 합니다. 이 연주 소리를 들은 어느 한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촛불을 가지고 성큼성큼 그 참호 밖으로 나옵니다. 그 군인을 따라서 모든 독일군들이 다 따라 나옵니다. 그것을 본 상대편의 영국군도 따라 나섭니다. 그것을 본 프랑스군도 따라서 일어나서 서로 만납니다. 전장은 순식간에 총이 모두 다 내려진 비무장지대로 변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전장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총뿌리를 겨누는 적에게까지 미치는 은혜가 바로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 조건이 없는 은혜, 이런 은혜가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작은 것으로도 서로 계속 쪼개지고 갈라지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뉴스 보기가 좀 겁납니다. 맨날 이렇게 싸우는 말밖에 없어가지고 특히 정치권 너무나 힘듭니다. 사회나 직장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까지도 작은 것 하나로 서로 갈라집니다.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혹은 내가 가진 주관에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서로 총은 안 들었지만 총뿌리를 겨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온 인류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갈라지고 황폐화된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에워싸는 성탄의 은혜가 이 세상 곳곳에 미쳐서 정말 꽉 차게 임해가지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즉 여자에게서 낳은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람의 아들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죄와 그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충만함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리고레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책을 이제 쓰신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The Purpose of Christmas라고 크리스마스의 목적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온 표현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걱정으로부터,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아픈 과거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쁜 습성과 자기 자신 자체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어리고 작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정리하면서, 제 딸과 정리하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너무나 자기가 이제 작게 사진이 찍혔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얼마나게 나왔어요? 얼마나 크기로 나왔어요? 그렇게 묻길래 제가 혜원아, 요만하게 나왔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겨우 한 규빗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대박, 특별히 저희 애가 유년부입니다. 유년부 대박. 그랬습니다. 정말 그 작디 작은 그 아기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만물보다 크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물론이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겨우 요만하게 오셨습니다. 요만하게.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말 작게, 그리고 약하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감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시를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홍수희 씨라는 분이 이제 쓴 시인데 성탄의 빛이라는 이제 시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독을 이렇게 할 텐데 잘 못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반짝이는 카드에도 한 아름의 선물에도 우리 아기님 배울 수 없네. 거룩한 아기 예수 어디 나셨을까? 내 마음의 별 따라 가보자. 도시의 외양간을 찾아서 가보자. 냄새나고 축축한 외양간을 찾아서 가보자. 마음이 억눌린 이여, 고달픈 육신 갇혀있는 이여, 가난으로 촛불 한 자루 준비하지 못하는 이여, 축제의 날엔 두 배로 슬퍼지는 이 지금 마음이 가장 쓸쓸한 이여, 그대 마음을 찾아가 경배하리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아기 오시리. 왜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가 누구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또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다. 그건 예수님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고 괴로운 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감싸고 여러분을 감싸고 우리 모두를 감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또 재확산이 되고 있고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뉴스를 보는데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코로나 초기에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괴로우십니까? 그리고 많이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숨소리도 못 내고, 어떤 지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몇 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도 목사님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 관계들 가운데, 깨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을 에워싸는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사랑이, 그리고 구원하심이, 자유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제로 자기 자신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의 정의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를 또 의미하는 건데, 함께한다는 것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또 하나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이제 리고레 목사님이 그 책에 또 이런 말을 또 적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물질로 돕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분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시간을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질의 도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블레싱 찬양단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윤여일 목사님께서 마지막 찬양을 공감하시네 이제 하시면서 잠깐 멘트를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아시느냐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지만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친지 중에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이제 비율에 관한 표입니다. 연도와 그리고 세대별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제가 이 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보이는 표가 이제 세대별로 나눈 것입니다. 특히 20대는 6년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 생각하면 그냥 마냥 젊기 때문에 좋겠지, 그냥 취업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보면 그들의 가슴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직전 5년 동안 청소년 코스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상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정말 그 가슴이, 그 마음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제정신은 못 들을 것 같아요. 깨어진 가정, 깨어진 사회, 깨어진 학교,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깨어진 자신을 두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표를 보고 하나 또 유념해서 볼 부분은 가장 위에 있는 것이 50대 이상, 50대에 관한 이제 지표입니다. 증가율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 점이 되게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연령이 높을수록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이제 노년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보시면 점점 늘어날수록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65세에서 69세는 15%였는데 85세 이상이 되면 2배가 넘는 33%, 10분 중에 3분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부부인 경우는 좀 낫습니다. 독거 노인의 경우는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째 우리 교회에서 좀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사시는 동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구 지역에는 어르신들 중에서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어르신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신방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지나가다 들리세요. 지나가다 훅 들어와서 들리시면 제가 맛있는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냥 들리세요. 저는 그게 그냥 목사니까 예상 하는 말이겠지, 빈말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을 가까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빈말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지나가다 들리세요. 이 말이 목사님 나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해로하시다가 사별한 그 시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연락 못하고 혼자서 명절 보내시고 생신도 혼자 보내시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로운데 말할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롭고 힘든 분들 같이 시간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라는 것입니다. 찾아갈 수 없다면 전화통화를 해도 좋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온기를 내가 느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못 만나지만 그 전화 한 통화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짝이라도 좋으니 손잡아 주는 걸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2월 4일이었습니다. 2주 전 금요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탤런트 신하라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혼모 지원에 관한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기 지금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크리스마스란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과 손잡는 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눈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보내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보낼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주의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365일이 주의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제 남동생 선교사가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NGO 단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연간 행사가 아니다. 우리들의 연간 행사가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행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이 어떤 날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도 묵상해야 되고 부활도 묵상해야 되지만 이 크리스마스도, 이 성탄절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성탄을 전체를, 이 세계를 에워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